85장 구절을 생각만 해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7월 20일 예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아마존에서 30년 동안 원주민 사역을 하셨던 강구의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노승수 목사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는데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이제 본인이 전화도 할 줄 알고 또 뭐 또 물어보기도 하고 많이 호전된 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심이 많고 믿지 못해서 그랬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일은 우리 이광수 권사님이 삼성의료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 주실지 이런 일들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구희 선교사님은 이제 9월달에 다시 브라질로 돌아가실 텐데 가셨어도 좋은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온 천지를 주신 여호와의 이름이로다. 예배로 부르신 말씀은 시편 145편 8절과 10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축복하리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는 영원전부터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의를 나타내셨고 그 의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열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복음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가까이 있으며 우리 입과 마음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은 곧 믿음의 말씀으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늘과 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주께서 보내신 자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될 때에 들은 자들이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주의 긍휼과 주권적 은혜에서 비롯됨을 찬송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복되듯 오늘 이 예배가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구원 소식을 높이 드러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하늘에 속한 영광과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그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심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의와 구원이시며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온 존재가 주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립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깃든 것을 기뻐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삼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은혜를 받기로 예정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백으로 들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과 22절 그리고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암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희는 말씀을 행한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영혼을 곧 고아와 가물을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죄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사명과 믿음의 응답은 시편 130편 3절과 4절 그리고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식량이 있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감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7장입니다. 구약성경 573쪽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길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길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하시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거치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으로 가다보면 성문에 분들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약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가서 바람 그대에게 행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리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성공하나니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취하여 옛사람의 왕들과 애굽왕들에게 상속시키고 그들을 우리에게 용하였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가 명한 자들이 진영 끝에 있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구워마시고 거기서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문지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에게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한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죽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은 이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 자라 왕이 아람 그들의 뒤로 물려서 떠나가니라. 그들이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온 밀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가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온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지.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보였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게 주었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의 찬송명은 65장 내 영혼아 찬양하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65장입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자신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여 주님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모든 피조물의 주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 주님의 뜻과 구속의 경륜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우리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계시가 없을 때 인간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방자에 살아가지만 주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음을 오늘도 확신합니다.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 아래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계시의 빛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어져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교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말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하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속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교회의 한 지체로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고 그 안에서 각 지체의 은사를 따라 사랑 안에서 서로 세워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종말의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공동체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공로 때문임을 기억하며 영원히 주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빛 없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어둠 속을 헤매던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 계시 없이 방자에 행하여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간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율법이 주의 걸어가신 상품의 반영임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기보다는 게으르고 교만하여 율법의 가르침을 멀리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되어 스스로 속이고 참된 복을 외면하였습니다. 주님의 계시와 은혜를 떠난 우리의 삶이 결국 도덕적, 사회적 혼란과 타락으로 치닫게 됨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의 계시와 율법에 순종하며 복된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만유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계시가 사라질 때 교회와 세상이 방자에 행하며 도덕적 혼란과 타락에 빠짐을 고백합니다. 오늘날 세속주의와 인간 중심적 비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극하는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성경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율법을 떠난 세상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진리를 저버리고 사회가 자기 속일에 오른 대로 행하는 혼란 속에 싸우니 주께서 긍휼로 간섭하사 공의와 평강을 도와주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영역이 인간의 욕망과 성공 중심으로 흐르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도덕적 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히 선포되어 교회가 인간적 전략과 마케팅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며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모든 나라와 역사를 주권으로 다스리심을 고백합니다.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각이 완전치 않은 이 시기에 정의와 공의, 지혜와 경건으로 국민을 섬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한국교회가 세상의 이익과 진영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복음의 본질과 순수성을 굳게 지키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새 정부의 정책과 사회 변화 앞에서 맹목적 지지나 반대가 아닌 성경의 진리와 말씀의 빛으로 분별하며 선을 위해 담대히 참여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축복과 복음의 소망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증거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초기 이양으로 시술을 앞둔 사랑하는 권사님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께서 의사와 윤리준의 손길을 인도하시고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두려움 대신 평안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몸과 마음이 주의 사랑 안에서 강건케 되어 더욱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강구의 선교사님 나오셔서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묵시와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9장 18절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비밀에 다 적혀 있습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하나님 이 공간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공간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동일한 은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선교사가 되다 보니까 경기도, 서울 해가지고 뭐 저 아래 전라도, 경상도 모든 교회를 총망라해서 많이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젊은이 교회, 뭐 어떤 데는 가면 할머니만 앉아 있는 뭐 한 200년 된 교회, 뭐 별의별 교회가 다 있습니다. 여기 샤로스 교회도 그 특이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계시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가 없어서는 성경은 계시를 빼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묵시라는 말이 이 계시와 같은 용어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묵시라는 말이 비전이라는 그 영어의 말의 원형입니다. 이게. 그리고 방자히 행한다는 그 히브리어의 뜻은 이게 자제력을 상실한 경고망동한 짓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이 비전을 성실하면 인간이 경고망동한다는 것이죠. 즉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 묵시를 잊어버리면 인간이 경고망동할 수밖에 없다. 자 이거 보세요. 요즘에 저 2단 아니고 3단, 5단들도 다 보면 경고망동하잖아요.
비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의미하거든요.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의 시선은 오늘을 뛰어넘어서 더 먼 미래를, 그 미래를 바라봅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장래성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야, 저 사람 비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것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거기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장래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이걸 생각해 보면 비전이 없는 인간은 방자해진다는 겁니다. 오만방자해진다는 얘기죠. 비전이 없다는 것은 그의 시선이 멀리 보지 않고 바로 목전 앞을 보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욕구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요즘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게 참아야 될 말과 속으로 삼켜야 될 거, 이거 안 하고 그냥 막 나옵니다. 요즘에. 한국 와서 더 한 것 같아. 왜냐면 한국 와가지고요, 이게 막 갑갑하고 답답하고 막 어떨 땐 막 우라같이 밀릴 정도.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떨 땐 속에 담아야 될 말을 막 그죠. 자, 비전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저와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비전을 소유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비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비전은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에는 말이죠, 미국 사람들은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면서도 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영어에 보면 꿈깨 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때 꿈이라는 것은 망상을 말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 미국 사람들은 비전과 꿈을 거의 구분 안 하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비전과 꿈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미국 영어 쓰면 무시해요. 자기네 영국 영어가 조금 더 고상하고 무게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긴 뭐. 그 영국의 유명한 대처 수상이, 대처 여사가 비전과 꿈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한 글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확실히 옥스퍼드 출신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비전이란 반드시 그 비전에 상응하는 행동을 수반하기에 어떤 형태로든지 결과가 초래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꿈과는 다르다. 굉장히 명쾌한 것 같아요. 자, 비전을 가진 사람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부단히 자기 자신을 맞추어가기에 어떤 형태로든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꿈은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꿈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란 그냥 즐기기만 하는 현실 도피에 속하고 어떻게 보면 망상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 흔히 잘하는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아메리칸 비전이라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이 말은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어느 그 특정한 공간 내에서 거기 사는 인간들이 이룰 수 있는 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모든 사람이 이 꿈을 이룰 수 있다면야 이 아메리칸 비전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왜냐하면 꿈을 이룬 사람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다 망상에 속하게 된다 이거죠. 미국에 가보니까 그 꿈 때문에 폐가 망신한 사람들 많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한국 교포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상에 빠져서 태평양을 건넜습니까? 폐가 망신한 사람 무지 많아요. LA 가면요, 공항에 내리면 딱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홈리스예요. 무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국 사람도 꽤 돼요. 비전이 없으면 인간은 방자이지. 그리고 망상을 쫓으면 폐가 망신해요. 두 번째로 비전은요, 야망이 아니라 절대로. 야망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기 때문에 망상과는 구별이 되지만, 야망은 오늘에 안주하지 않고 무엇인가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나간다는 면에서는 비전하고는 조금 동일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비전은 오늘을 뛰어넘어 긍정적인 방향을 향해서 가는 자기 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비전이 이루어지면요,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망은 욕망의 산물입니다. 아무리 높고 먼 곳에 나의 야망을 설정했다 해도 그 근본은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욕망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이 참되거나 다를 수 없는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다 보면 필요없고 타인을 해치거나 피해를 주게 됩니다. 비전이 없으면 인간은 방탕해진다. 망상을 쫓으면 폐가 망신한다. 그리고 인간이 욕망의 노예가 되면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도 해치는 그러한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과거 우리는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서 거기에는 비전과 망상 혹은 야망을 많이 혼동했습니다. 특히 서구 백인들은 비전과 욕망을 동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자신들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대륙을 강탈했어요. 수많은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잡아다가 팔아먹었어요.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는 브라질도 엄청난 노예들이 무지 많았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저 북부 지방에 올라가면 노예 농장이 있어요. 아, 거기 가니까 진짜 인간으로서 하는 짓이 아니더라고요. 말 안 들었다고 이 벽에다가 쇠사슬을 만들어가지고 쇠 목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딱 묶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야지 여기에 뭐 그거를 까무러칠 때까지 그렇게 묶어요. 뭐 똥오줌 그대로 싸는 건 그냥 고통이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비인간적이에요. 그 노예, 자기 농장에서 부리는 노예예요. 그리고는 그 마룻바닥이 있는데 그 마룻바닥이 이밖에 틈이 이렇게 막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먹다가 자기네들이 음식을 먹다가 그냥 버립니다. 그럼 그 밑에서 노예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그걸 주워 먹어요. 개새끼가 아니고 말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지독한 건 뭐냐면 그 위에다가 그 어린 소녀의 노예를 끌고 올라가서 겁탈을 하는 겁니다. 강간을. 그러면 밑에 부모들은 이렇게 목 졸려가지고 보면서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짓들을 그들은 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 서구는 중동을 침략했죠. 예? 십자군이라는 그 거창한 명분을 세우고 중동 지역을 약탈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군 전쟁이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 그 결과가 이슬람을 더 결속시켰고 지금도 그 수렁에서 서구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중동에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칼을 들고 갔지만 결과는 이슬람을 깨우고 뭉치게 만들었죠. 9.11이요? 그 미국이 만든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 중동에 간 건 석유 강탈이거든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아니 미국 땅에 석유가 엄청나게 묻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자기 땅에 있는 거 안 쓰고 쟁겨두고 중동에 있는 거 빼다 썼습니다. 자기 것은 아깝고 남의 것은 안 아깝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지금 이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이스라엘을 매개체로 하기 뭐 싸우지만은 결국은 이것도 다 보면 미국이나 서구 열강들이 만들어오는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던 신대륙 아메리카를 건너갔던 자기들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그 수많은 인디언들을 강탈하고 학살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인디어 보호정착이라는 그 인디언들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참 제가 거기 가서 보고 이게 무슨 경우인가? 그 좁은 땅덩어리에다 집어넣고 그 사람들 나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부분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은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이 사는 남미 쪽의 브라질은 그래도 그거보단 낫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은요 어느 정도의 엄청난 땅을 인디오들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그 부족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얼마인 줄 아세요? 32만 헥타르입니다. 32만 헥타르면 상상을 초월하는 땅이에요. 왜냐면 1헥타르가 3,300평이에요. 3,300평짜리가 32만 개가 있는 거예요. 저희도 몰랐어요. 어느 날 제 후배 선교사가 와가지고 드론을 띄워가지고 우리 집이 딱 밀림에 그 인디오 보호구역 안에 있는 그 집이 밀림에 딱 붙어있거든요. 그 우리 집 뒤로는 밀림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밀림. 근데 그 드론을 딱 띄웠는데 그 뒤에 밀림이 새밖에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여요. 32만 해. 아마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충청남북도 다 합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브라질 인디오 보호구역은 대충 이런 식이에요. 그래도 그만큼을 줍니다. 그런데 미국 인디오 보호구역이라고 제가 가보니까 거의 사막지대 몇백 헥타르에 몇만 명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다른 인도들은 또 거기 살지도 못합니다. 거기 정해진 사람만 살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밖으로 함부로 나오지도 못해요. 그리고 정부 보조금에 의해서 살아가는 비전 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거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정말 지독한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자, 세계를 주도하고 리더라고 주장하는 미국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 이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닉슨 대통령 알죠? 그 사람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들에서 쫓겨난 사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짓말했기 때문에. 거짓말. 그 거짓말이 자신의 대통령직에서 탄핵을 당하게 됩니다. 자, 도덕적인 것을 최우선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이 대통령에 제일 먼저 취임하게 될 때 무슨 짓 하죠? 성경에 놓고 손을 얹고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거짓말을. 클린턴이라는 대통령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자기 딸 나이의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어도 탄핵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도덕이 허물어졌습니다. 지금 미국은 완전히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라고 보세요. 저는 트럼프를 또라프라고 부릅니다.
먼저 대통령직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더 도라이 짓을 하잖아. 야,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플레이보이예요. 자기 자가용 비행기에다가 보잉 자가용 비행기에다가 미녀들을 막 수두룩하게 싣고 다니면서 시대의 플레이보이가 돈 좀 벌었다고 부동산으로 돈 좀 벌었다고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 마누라가 누군지 아세요? 지금 그 마누라가 유명한 플레이보이 잡지 표지 모델입니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런 사람이 그 자리를 이끌어가는데 과연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직하게 돌아갈까? 저는 정직하게 안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여행 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대도시 밤거리 함부로 못 다녀요. 예? 흑인들이 무섭고 히스패닉 사람들이 무서워서 어떤 도시에 가면요, 그 도시 하나는 거기는 하렘가라서 못 가요. 제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브라질이 더 위험하다 그래요. 근데 제가 브라질에서 30년 넘게 살았지만 한 번도 강도당해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안 가면 안 당하는 거지만. 그런데 미국에 가서, 그것도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유명한 한인 식당 갈비집에 갔는데 그게 주차장이 따로 있었어요. 담도 있고. 근데 그 주차장에다가 차를 넣고 들어가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 자동차 유리창이 깨지고 그 안에 있던 가방, 노트북, 아이패드 다 강탈당했어요. CCTV를 확인해봤는데 경비가 있는데 교묘하게 탁 이러고 들어와가지고 벽돌로 유리창 깨고 다 훔쳤어요. 야, 경비도 서 있었어요. 흑인 경비가 권총도 차고 있었어요. 그런데 책임은 못 졌네요. 야, 경비도 있고 폐쇄된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쳐가도 속수무책인 나라가 미국이에요. 자, 어찌됐건 지금 미국은 세계 최고 유일의 초강국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우리 이북한테 난리를 치고 있어요. 핵무기 만들지 마라. 이란한테도 지금 핵무기 만들지 마라.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미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만 다 터뜨려도 지구가 박살납니다. 그런데 왜 지들은 갖고 있으면서 왜 남들은 못 갖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세계를 리더한다고 큰소리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대통령이 자신들의 나라 밤거리의 치안도 해결하지 못해요. 자, 그들이 결국은 마음대로 부려먹던 흑인들이나 남미의 그 히스패닉 사람들, 멕시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밤거리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미국 지금 마약과의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미국 가면, 미국 가서 병 나면 큰일 납니다. 네? 의료보험 없으면 큰일 나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유명한 연예인이 미국 공연 중에 맹장이 터져서 수술했는데 미국 보험이 없어서 치료비로 1억 몇 천만 원을 지불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오바마가 이 의료보험을 해결하려다가 못했어요. 미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수의 무지막지한 부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 가서 딱 내리면 제일 먼저 공항 바깥으로 나오면 뭐부터 보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많은 홈리스들이 길거리마다 구걸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역마다 가면요, 폐물서 돈 달라고 그러고요, 딱 길바닥에 즐겨합니다. 저희가 사는 브라질보다 더 못해요. 제가 볼 때. 비전이 없으면 인간은 반자해집니다. 망상을 쫓으면 패가 망신합니다. 야망을 쫓으면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해치고 망하게 만든다. 자, 우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전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비전을 가져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비전을 찾는다면 그것은 결국은 망상이나 야망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비전이 어떤 비전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혹성에 지금 약 60억이 넘어가서 지금 70억에 가까운 인구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느냐? 그것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요,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함께 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비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그분이 나의 비전,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이 되시는 것보다 더 큰 비전은 없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 꿈꿨죠. 형제들과 그 곡식단의 꿈을, 그리고 그 형제들이 심지어 자신의 부모의 그 별과 형제들의 별과 부모의 해와 달과 함께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요, 이걸 가지고 주일학교 때마다 요셉처럼 꿈을 갖자,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저는 이거 웃기는 짜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이거 과연 맞을까요? 올바르게 가르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성경은 원래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은 분명히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자기 형제들이 국무총리가 된 요셉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예? 옥살이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고 흉년이 시작되니까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기는요, 자 계산해 보세요. 그가 꿈을 꾼 지 20년이 훨씬 더 지난 후였어요. 자, 창세기 42장 6절로 10절 볼까? 창세기 42장 6절로 10절. 다 지렸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로 10절. 짝수는 제가, 호수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창세기 42장 6절로 10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우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에 덕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우물을 사러 왔나이다. 자, 이거 보세요. 요셉이 그 꿈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자기 형들을 보고 그제야 꾸었던 꿈을 요셉이 기억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 꿈을 기억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꿈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고 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곱은 그의 아비 야곱은 애굽에서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죠? 그는 유목민이지만 많은 양과 낙타와 그런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부잣집에서 태어나 많은 형제들 중에서 유독 요셉만이 야곱의 총애를 받았어요. 왜냐면 야곱이 다른 사람 아니고 이 요셉과 벤자민만 총애했어요. 편애했어요. 자, 창세기 37장 3절을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 채색옷의 의미는 장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형들의 모함으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뒤집어지는 인생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비가 채색옷을 입힌 것은 이 요셉이 내 장자다. 근데 제일 늦게 얻었거든요. 그 위에 기라성 같은 형들이 가만히 보고 있겠느냐 이거예요. 자, 형들의 모함으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뒤집어지는 인생이 주어집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음모에서 옥살이까지 하게 돼요. 요셉이 만약에 그가 꾸었던 꿈에서 매여서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자체만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다면 어떻게 그 험한 세월을 견디어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랬다면 그는 그 상태를 모면하려고 도망치거나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견디지 못하고 정신병자로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꾸었던 꿈을 비전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망상이나 야망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살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옥살이도 종살이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근에서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당신의 비전을 실현시켰던 겁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나의 생애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 있는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사람이 산다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고난과 순환. 요셉의 옥살이 종살이가 다른 형태지만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아야 지금 이 모진 세상을 이겨나가며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셉의 옥살이 종살이가 미래의 애굽 총리를 만드는 훈련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약하죠. 인간은 약합니다.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것의 모델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당신의 비전을 이루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요셉의 비전을 나눠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어 가지시고 소유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요즘 세상 얼마나 어지럽고 대책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해야만 우리가 그것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꿈을 좀 많이 꿉니다. 아마존 꿈을 좀 많이 꿔요. 그게 요즘에 가만히
아니 아침에 기도하면서 명상에 앉아서 왜 꾸고 있는가를 봤더니 그것이 저의 비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비전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막 자라지고 그 다음에 격해지고 참지 못해요. 그 비전을 가졌을 땐 굉장히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수용하고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비전을 갖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그 비전이 없어지니까 그냥 공격적이 됩니다. 그냥 막 쑤셔대고 그냥 난리죠. 야, 이거 안 되겠다. 빨리 돌아가서 다시 비전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도 비전이 있긴 있겠죠. 근데 제가 일평생 주장해오고 해왔던 비전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아마존 그 밀림길을 며칠씩 걸려가면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거기를 날아 들어가면서 그 즐거웠던 그 마음이 여기는 없더라고요. 너무 희한한 게요. 아니 하루에 10몇 시간을 운전해도 브라질에서는 안 피곤했었어요. 근데 여기는요 하루에 몇 시간 운전 안 해도 운전 서울만 한번 나갔다 오면요 그냥 사람 늘어져가지고 대책이 없어져요. 야, 이게 뭘까? 이게 바로 즐거운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은 소유하고 그 비전을 알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을 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고난과 순환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에 펼쳐나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붙들어 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찬송가 546장입니다. 준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되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선 여기 나오는 게 있어. 저거 뭐라고요? 원래 담임 목사님 축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이렇게 아버지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건강하고 해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당당하게 이 모든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헤쳐나가면서 이겨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살기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지켜보호해 주시고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역사 속에 함께하시는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하나님이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성령의 위로 축복 교통 역사 충만하심 우리에게 비전을 나눠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당신의 사랑에 머리 숙여 우리가 복음을 위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겠다고 결심한 우리들 모두에게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에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대한민국 이 나라의 민족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찬송가 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아멘. 묵상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주여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브라질에 가실 강규의 선교사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우리 이원선님 수술 잘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삼성교회예요?